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탕자 비유를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인물,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인물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둘째 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주는 메시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합니다. 12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불효자고 아주 못된 놈입니다. 만약에 부모님들 다 계신데 우리 자녀가 죽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상할 것이죠.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요, 받자마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즉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 간섭받고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뜻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재산이 다 탕진될 무렵쯤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비로소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해집니다. 얼마나 궁핍했는지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직업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죠. 먹지를 않습니다. 제사에 쓰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다 하는 것은 인생 밑바닥이란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잘 살아지고 또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얼마간은 행복합니다. 얼마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할 때까지는 행복했습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좋았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모여들었고 매일 파티를 열고 즐거웠고 인생이 늘 이럴 것만 같았던 것이죠. 그러나 곧 바닥이 드러납니다. 또 이 바닥이 드러날 때쯤 인생 광풍이 몰아칩니다. 인생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 되지 않는 것이죠. 젊을 때는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이 여겨지고 내가 꿈을 꾸면 꿈대로 될 것 같고 그래서 큰 꿈도 젊은 때는 꿔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참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망쳐놓을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갑작스럽게 불행은 들어닥치고 갑작스럽게 고난은 오고 갑작스럽게 인생 흉년은 다가와서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뜻대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 살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잘 사는 것이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지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행복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인생이 공고해질 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정신을 차립니다. 16절, 17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를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지를 않습니다. 돼지보다 더 가치없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정신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한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그렇게 자문이 되어지고 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요,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시련은요,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인생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깨닫게 만듭니다. 전에 설교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폭행당했던 청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치로 폭행을 당했던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했던 이 청년이 커가지고요, 잠시 잠깐 하나님 품을 떠납니다. 참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버지 품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 살면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당분간은 잘 되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고, 또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도 모여들었고, 그렇게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런데 인생 흉년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동업자가 배신을 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고 한순간에 그렇게 인생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으로 무작정 버스를 타고 내려온 것이 울산이었고, 그런데 갈 곳이 없더라 합니다. 화장실에서 엉엉 우는데 그저 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칠까?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그래도 고난도 있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품에 있을 때는 이겨낼 수 있었고 행복했는데,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찾으면 회복이 되죠. 성도님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날 때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러나 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세월 지나다 보면 이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겸손하던 마음이 어느덧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찾지를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죠.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 주일마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신에게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품꾼의 하나만도 못합니다. 단지 그냥 품꾼처럼 여겨주십시오. 낮아진 마음, 오직 하나님의 국률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젊을 때 부흥사들이 와서 한번 설교하면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 오늘 바로 이 둘째가 하는 이 모습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삽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찾아 부르짖었고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때가 8, 90년도입니다. 얼마나 큰 역사가 교회마다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잘 살게 됐거든요, 나라가. 하고 우리는 지금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이런 심정으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주는 메시지는 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 아버지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돼지 축사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까이만 가도 돼지 분뇨 때문에 그 악취가 나잖아요. 견딜 수 없는. 돼지 치다 왔어요.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악취 나는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 볼을 부비며 입을 맞추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는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위험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렇게 아버지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또 게다가 이 아들은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아버지 재산 다 홀랑 까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갖다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그렇게 맞아주는 그런 아버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런 아들의 지다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아 잘 왔다, 딸아 잘 왔다, 잘 돌아왔다 하고 눈물을 쏟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알아보았을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한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그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챘을까요?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매일 저 너머를 바라보며 언제쯤 아들이 돌아올까? 매일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죠. 아들을 돌려달라고,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아들의 그냥 실루엣이 보여도 내 아들이구나 알아차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뛰어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셨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자신은 아들 자격이 없다고, 품꾼의 하나 정도로 여겨달라고, 종로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아버지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축제를 벌립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아들이 입은, 자녀가 입을 옷을 입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 모든 죄로 더러워진 냄새나는 이 옷을 벗겨버리고 최고의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다 벗기셔서 우리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말씀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버립니다. 자녀의 권세를 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도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킨 것이죠.
인장반지거든요. 가락지는 그 당시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결제할 수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구할 수도 있고, 일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종들을 부릴 수도 있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또 신을 신겼습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아들만 신을 신었죠. 신을 신겼다는 것도 아들의 지위,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살찐 송아지는 그 당시 값비싼 음식이었어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파티, 잔치를 열고 축복하고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십니다. 최고의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신을 신기시고 우리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망쳐버린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돌아와도 종처럼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각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 때는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지업 열매 달라고 부르짖어도 그 지업 열매조차 응답을 받지 못하고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지업 열매 정도가 아니라 살찐 송아지로 응답하시고, 또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을 신겨라 라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죠. 돌아오기만 하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렇게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얼마나 크신지 하는 것을 맛보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맏아들. 맏아들은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시는 메시지는 자기가 다 내려놓고 자기 공로 다 주장하지 말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 축제의 소리를 듣습니다. 한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온 동네 잔치를 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맏아들이요,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친히 나와서 아들아 왜 그러냐, 동생이 왔지 않느냐, 들어가자라고 여러 번 설득하지만 맏아들은 거절합니다. 29절 30절 이렇게 그는 불평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첫째 아들은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둘째 아들이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면 다시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처럼 열심히 일해서 내가 가진 것을 얻었는데 왜 내 동생은 저렇게 인생 다 말아먹었는데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은혜를 얻는단 말인가? 나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얻어서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의고 자기 공로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 모범생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죄죠.
첫째는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최고 좋은 옷을 입을 권세, 가락지를 낄 권세, 신을 신을 권세, 심지어 살찐 송아지로 축제할 권세도 모두 다 아버지 내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 명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죄악은요, 어떤 도덕적 죄악보다도요, 더 심각한 죄악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노하고 폭발해버립니다. 심지어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이야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그 음악적 천재성을 시기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리에리는 이 첫째 아들의 완전히 모범적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리에리는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순결하게 살고 가난한 자들 돕고 또 돈 없는 자들에게 공짜로 음악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말씀대로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공짜로 음악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궁정 작곡가가 됩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사했을까요? 하나님께.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공로로 얻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공로로 얻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쯤 누가 나타납니까? 어린 모차르트가 나타나요. 근데 모차르트는요, 이 천재거든요, 음악에. 근데 모차르트의 삶을 보면 방탕합니다. 천박합니다. 어떻게 저런 천박한, 저런 방탕아가 나보다 더 음악을 잘할 수가 있는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무리 노력하고 따라잡으려고 해도 모차르트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밤새워서 할 일을 모차르트는 그냥 순간순간 해치워버리니까. 자기에게 늘 쏟아졌던 찬사는 모차르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때 그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저는 적입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를 파괴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차르트를 파멸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섬긴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산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 산 것이죠. 자기 영광을 위해 산 것입니다. 그 삶이 삐끗해지니까 하나님하고는 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여로 사는 삶의 무서운 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만듭니다. 혹 살리에리처럼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하고 섭섭하게 여기고 교회에 또 목사에게 같은 성도에게 분노하고 섭섭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둘째나 첫째 아들을 볼 때 자기 자신을 한번 여기 대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나는 신앙의 기준대로 정말 착실하게 산 사람이라고 자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적도 없고 도덕적 죄에 빠진 적도 없고 그렇게 헌신봉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분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섭섭해질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내가 이 첫째 아들의 잘못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떻게 저 집사가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삶은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삶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칠 만한 의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돌아가게 만들 만큼 의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결코 인생은요,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분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마다 섭섭해질 것입니다. 언제나 나보다 더 잘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언제나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언제나 나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더 잘 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단 말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늘 불만이고 섭섭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런 분노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첫째 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도덕적 죄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진짜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하나님과 이 첫째 아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그의 헌신이고 그의 수고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의 노력이 이 관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삼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 두 형제 모두 죄인이죠. 첫째는 자기 의를 가지고 인생 주인 노릇 하려고 한 것이고, 둘째는 아버지 기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인생 주인 노릇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차이가 뭐죠? 둘째는 돌아왔고 첫째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아버지 옆에 있는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돌아왔죠. 첫째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러나 둘째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첫째나 둘째나 모두 사랑하십니다. 잔치를 벌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원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을 유일한 자격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어. 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타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랑방탕하게 자기 멋대로 살 것이고, 첫째 타입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가지고 분노하며 분개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 공로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셔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좀 제가 기대했던 대로 대우가 안 되면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왜 섭섭해집니까, 마음이? 내 안에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섭섭한 분노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싸워보십시오. 내가 이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다. 내가 이 발목 수준에서 내가 머물 수는 없다. 주님,
제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버벅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죄악과 한번 싸워 보십시오.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해보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두 타입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자기를 바라봐달라는 타입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데 보면요, 교회 보면은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원인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싸우지를 않아요. 원인은 아는데, 내가 연약해서 알아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싸워보십시오. 싸워보십시오.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우리의 수준이 넘어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탕자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각 인물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죠. 이 하늘 아버지께 돌아와서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쳐지지 않는다. 회복된다. 맡겨오라. 라고 알려주고 있고, 첫째는요, 신앙의 기준을 잘 지키는, 누구보다 헌신하는 사람인데 자기 의로 인생의 자기 주인도로 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둘째는요,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방탕합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생님들, 우리는 이 첫째 타입에 속할까요? 둘째 타입에 속할까요?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와야 되고, 둘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할 때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